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처음에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이 공동체에서 조금 크기 시작하면 학교라는 그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가정 식구들에게서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사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인간관계라고도 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 저 사람 100%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여러분들 믿는 이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멀리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믿음의 동무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동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말 중에 비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난이라는 이 모습은 사실에 근거한 비난이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비난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뱉어 버리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비난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의 삶이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이 비난이라는 이 틀에 벗어나지 못하여져서 힘들어하거나 신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 대한민국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 끝없이 선포되어지는 비난이 오히려 그 모든 신뢰에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제가 됐던 그 모습이 보고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은 비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그것과 다른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비난의 모습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직접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리고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이끄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여 살아갔는데, 결론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비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있다라면, 누구나 다 그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그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그 아픔을 스스로 달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그 비난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예루살렘 교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비난으로 자신이 아픔을 당하고, 비난으로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비난으로 자신이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비난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그 비난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꾸어 놓았던 아름다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단지 본문의 모습으로만, 예로만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가족 식구들 앞에서 우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며 오늘 비난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공동체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이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뭐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가보면 이 헬라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할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내용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자마자 할례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민족의 우월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 저 개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런 민족의 우월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주의자들은 한 가지의 사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승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거고 율법은 내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율법은요, 아, 나 이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음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붙잡으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긍심을 삼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만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치부하며 그 기준을 베드로에게
들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비본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민족의 우월성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자부심을 무너뜨렸느냐 무너뜨리지 않았느냐에만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표현한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성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옳다라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백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 중심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하여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중심성은 결론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을 유진 피터슨은 오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자기 중심성은 종교적인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오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생각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시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죄성 많은 우리들,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은 나 중심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양 착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만큼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올해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니까 농부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농부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가 내릴 때예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네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산들산들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큰 바람 말고요, 산들바람 말이죠. 하나님이 산들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벼가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가 되어져 이 모든 것을 곡식을 거둬서 탈곡기에 놓고 그것을 탈곡해 보니까 알곡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빈 껍데기만 맺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 중심성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가장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농부가 움직였던 이 모습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기도는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지수표를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목록을 적어서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뭔가 큰 일을 나타난 것처럼 위협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 안타깝게도요, 이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다르대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그 확신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자기 중심성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에서 멈추면 안 되죠. 회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내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백함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그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 틀렸네 하면서 다름을 인정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비난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성,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내 중심성,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그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로로 뭘 적어놨죠? 순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자기 중심성이 발동될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되어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지금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결과에만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너 이랬으니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개의 리더의 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리더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제 야고보는요,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장로님이 앞에서 선교복을 하는데 손을 들고 장로님 그거 잘못했잖아요 하면서 지금 막 성도들이 달려드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는 것에서 얼마나 흥분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지금 상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가요, 자신의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거 대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한 감정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어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보따리 하나를 하늘에서 내리세요.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이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먹어.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죠.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진 적도 없고 먹은 것도 없는데 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거절해버려요.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3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3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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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가이사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떠한 동의도 지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동의와 상관없이 지금 베드로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고민해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거 먹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를 붙잡으셔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로 이끌어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지요. 율법을 어기는 건데요. 당연하도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자기가 좀 깨트리는 건데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가요. 가서 봤더니 알게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생각 나도 동의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 나는 죽을 각오로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비난했던 믿음의 교우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잠잠해졌을까요? 아차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기준이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5,000명, 6,000명, 3,000명을 회개시킨 역사가, 이 역사가 그 중심의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의 첫 열매가 되어졌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그들이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율법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었는데 자기 중심성에 빠지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함 가운데, 오류를 일으킨 가운데 잘못된 연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아차 싶고는 입의 말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찬양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아차 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는 즉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 회개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건 맞네요 하는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 하나님 놓쳤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이 놓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바라보며 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네요 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에 보응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자마자 비난하던 이들이 즉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전부, 자신의 아이덴티, 정체성, 그것을 말해주는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역대하 1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냐면 여로보암이 분열을 일으켜요. 그것도요 10개 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의 대표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사 18만 명을 이끕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진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왕의 위치에 올라가고 함께 한 민족을 이뤄야 될 민족이 나누어져서 서로 칼을 들이미느냐? 그럴 수 없다. 한 민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 북으로 진군하고 있는 그 앞을 스마야 선지자가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을 비롯해 18명의 용사들이 그 모든 것에 아멘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것이 깨달아지니 자신의 생각 내려놓아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싸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다라면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리고 초대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그 모든 뜻에 아멘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 나의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김명선 간사님이 쓴 작사 작곡한 그 곡인데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포기된다고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것이 포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아졌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높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돼도 어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어찌 모든 역사 가운데 준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때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